먼저 1번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8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이라 하는데, 유다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칭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태도로 대조가 됩니까? 12절의 그 주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대아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왕의 신상에 뭐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죠. 그 반대로 유다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조리에 휩쓸리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돼요. 솔직히 나 자신의 신앙 양심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잘됨, 부유함, 번영, 그 좋음, 그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가? 자, 우리 옆에 지체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너 어느 길로 가고 있니?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길인지 솔직히. 난 갈대아 사람인지 아니면 유다 사람인지. 어렵지 않나? 우리가 정답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다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이 그래요. 왕의 제안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세 친구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15절에서 이제 왕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요.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키리와 수금과 삼용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택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자비를 주겠다. 둘 중에 하나 택을 해라. 나냐 아니면은 죽음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을 기로에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우리 삶의 현실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난 잘 안 보이던데.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보다는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주어진, 내 앞에 꿈꾸는 나의 비전, 내 진로, 내 삶의 목적,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 있고, 연애가 될 수 있고, 결혼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쉽사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청년 리더십들이 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앉아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떠한 흔들림 없이, 어떠한 고민 없이 단번에 딱 결단한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 친구의 반응인 것이죠.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할 필요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아수르를 정복한 왕이에요.
애국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이 육성으로 말하는 거 말고 왕의 그 신상 앞에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왕의 명령 앞에, 목소리 앞에 반응해요. 그런데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육성으로 명령했어요. 야, 선택해 했는데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나 말할 필요 없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 내 소속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명령함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바벨론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 친구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수많은 목소리 현혹되기 쉽습니다. 누가 어떤 직장 들어갔더라, 누가 어떤 학교 진학했다더라, 누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더라, 수많은 목소리에 우리 마음이 갈대같이 뒤흔들립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잘 들리지 않아요, 사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1시간 제외하고 우리 리더십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대다수 여러분이 상대하고 마주하는 우리 조원들, 그냥 평범한 청년들은요, 그 아이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목소리는 세속의 목소리, 느부갓네살의 목소리, 바벨론의 가치. 자, 여기서 내가 판가름 나는, 내가 누구 목소리 지금 반응하고 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반응한 것은 왕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 17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누가 더 크시다는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 물론 무섭죠, 풀물불 뜨겁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정말 잘나감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한 영적인 그런 감각,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가정이 아니에요. 15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야, 니네 누가 내게서 어떤 신이 건져내겠냐? 하나님 계시면 건져냅니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한 정면적인 논박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보세요, 내가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이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3시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정말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표현이고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누가 봤을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괴물같이 보일 거예요. 일반 조원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내가 범접하기 힘든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 현재 신앙의 수준 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이상적인 것들, 때로는 정말 지켜내기 힘들고 내가 다다를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정말 괴물같이 느껴지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이런 이상향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을 넘어 2장을 넘어 3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 삶의 작은 기로에서 시작돼요. 우리는요 큰 것 바라보고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고 거인이 되고 싶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더라도 레버 팔려면 뭐가 쌓여야 돼요? 경험치. 잘하시네.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작은 부분에서 승리되어지고 경험치가 쌓여질 때 우리가 쑥 성장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왕 앞에 딱 서서 밟혀 죽습니다. 뺨 맞아요. 어디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 시절에 환관장과 싸우고 지난주에 아리옥과 마주하고 그 다음에 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리더로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셨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에서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크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삶의 작은 기로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선택의 기로마다 작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 학교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하철에 타든지 어떤 삶의 환경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세 친구의 오늘 느부갓네살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만든 줄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지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당기거든요. 뭐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고. 그런데 정말 신앙의 깊은 수준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 부리듯이 부릴 때가 많더라고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차가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거 고장난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세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풀문풀이 절대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설득해요. 멱살 잡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시라. 실수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친구의 모습은요. 내가 풀문불에 들어가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 목회하는 모습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갈 길 아니야. 개고생하겠구나. 발 들이면 절대 안 된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이 먼저였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지금도 무서워요. 앞으로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풀무불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자 이쯤 했으면 하나님도 보시고 믿음 진짜 좋다. 괜찮다. 통과했어. 하고 드라마틱하게 기적을 베푸셔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급사하거나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풀무불이 막 느부갓네살을 삼키거나 그런 모습 우리 기대하는데 이 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참 미치게 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 속에 풀무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도 겪고 있잖아요. 풀무불 없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풀무불을 경험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요 풀무불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없애주신다, 치워주신다, 해결해주신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다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측면도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 풀무불의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이제 성경을 안 갖고 왔는데 여기 테이프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딱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3명. 3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몇 명이라고 해요? 4명. 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3장 안에 있는데, 야, 내가 3명 던졌는데 최대 몇 명이, 야, 3명 던졌잖아. 근데 왜 4명이지? 마지막 그 존재가 뭐 같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신의 아들과 그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제2위 위격의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여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 마음의 좌절과 아픔과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네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이제 다운이 되고 많은 것들이 영육간에 소진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바로 느껴지는데, 많이 다운이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과 상태와 컨디션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고난의 자리를 벗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때로는 저기 하늘 위에서 아유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 제2위 위격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야. 네 삶이 풀무불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려 마칠 때 내용이 쭉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살아가는 것 같을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 붙드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느보, 벨 이런 신들과 연관된 이름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벨론에서 살지 않고요,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